지금은 뭐 확실하지 않은데 예전에 전주에 있었을 때 그 우리나라 그 도시 중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전주라고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보통 한 30% 정도가 된다고. 그 전주 시민의 30% 정도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인데, 제가 서울에 있다가 전주 가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지하철이 없다는 거. 여기 왜 지하철이 없지? 이게 좀 약간 이상했었고, 또 하나는 주일 되면 이렇게 가게 문을 닫는 데들이 꽤 많더라고요. 서울은 사실 그렇게 가게 문 닫는 데들이 뭐 교회를 가야 돼서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전주는 뭐 이렇게 주일날에는 꽤 상당히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주에 가게 되면 예전에 그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특히 학교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좀 있었던 그 예수병원도 거의 120년 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약구 형식으로 조그맣게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커서 예수병원이 되었는데, 그 예수병원에서 한 50m 이렇게 맞은편에 예수대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종합대학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학과하고 간호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 특히 이제 간호사 지망생들은 대부분 예수병원에 와서 근무를 하고, 뭐 실력이 좋은 아이들은 뭐 이렇게 서울로도 가긴 하는데 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독특한. 그래서 병원에서도 간호사를 뽑을 때 최소한 세례를 받고 뭐 신앙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뽑아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수병원에 오는 그런 학생들도 또 뭔가 어떤 뭐 선교사나 이런 건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간호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이웃에게 또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특히 간호사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1년 차하고 3년 차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직률을 보면 특히 간호사들 같은 경우 3년 되면은 많이 그만둔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한 3년 차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병원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연차가 3년 차인데, 그때 되면 많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차 때가 되면 한 3박 4일, 2박 3일 해가지고 좋은 그 리조트를 이렇게 얻어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잘 쉬고 이렇게 다시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저도 뭐 이렇게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전주 있다가 서울로 올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더 거기 못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연락을 받고 이제 서울로 오게 되었을 때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와서 10년째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때는 너무 주님의 뜻이 너무 100% 확실했거든요. 이제 지금은 제가 얼마 정도 확신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득문득 시간이 지나면서 뭐 1년, 2년, 뭐 4년, 5년 이렇게 어느 그 시점이 되면은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제 상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선교하겠다고 사실 헌신을 했는데,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사무일밖에 없는 거예요. 컴퓨터 앉아서 하루 종일 이메일 기다리고 카톡 오는 거 보고 답해줘야 되고, 뭐 서류 제출하고, 뭐 이런 페이퍼 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럴 거면 그냥 일반 직장 다녀서 돈이라도 많이 벌고 헌금이라도 많이 한다던가 뭐 직책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떨 때는 정말 사무실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건지 이런 문득문득 그런 어떤 회의감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좀 그런 침체기에 빠져 있는 시기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ISTJ거든요, 전형적인. 그래서 이렇게 상상력이나 이런 게 풍부하지가 않대요. 저는 만화책도 안 보고요, 게임도 안 해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뭐가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게임은 너무 이게 막 그러잖아요. 막 죽고 막 살리고 막 이상한 데 가고 그래서 들어오지 않고 무협지는 저 읽어본 적도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걸 뭐하러 시간을 들여서 읽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이게 뭐 소설도 못 읽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좀 읽으면 뭔가 현실에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금요일 날은 특별하게 일이 없지 않는 한 그냥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한 6월 달부터 시간을 내서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상징들과 뭐 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쭉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좀 고민했던 것, 제가 가졌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을까? 특별히 우리가 신약에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살아계셨을 때 그런 삶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사실 승천하셔서, 그죠?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책들을 보면 그 목적이 그렇다고 이렇게 쓰여졌는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만났고, 그죠? 직접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뭐 함께 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도 본 사람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이미 어찌 보면 1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뭐 녹록하지 않죠. 뭐 이렇게 서양의 역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때 다시 로마의 그 속국으로 다 흩어져서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전해 들었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듣고 있었는데 이들의 현실은 그거와는 정반대인 거죠. 맨날 핍박과 어려움과 피해 다녀야 되고 고난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 삶과 전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믿어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격려와 도전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쭉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만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해서 그 천국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교회 안에는 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지만 서로 나누고 주일날마다 이렇게 선생님네 집에 가서 여럿이 모여서 풍성하지 않지만 뭐 옥수수라도 감자라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기뻐했고 교회에 있으면 너무 기뻤고 집에 가기 싫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 같이 노는 게 너무 즐겁고 또 이렇게 선배들 중에서 주일날 공부 안 하고 뭐 주일날 이렇게 일해야 되는 곳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직장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 뭐 이렇게 뭐 급여가 적고 하지만 그런 데 가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 때 바보 같다라고 하지 않고 나도 저 선배처럼 저렇게 열심히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그런 각오를 이렇게 가졌던 때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지금 이제 불과 한 3, 40년, 2, 30년이 지나서 지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천국에 대해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사실 많이 얘기하고, 뭐 저나 상기 목사님이나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작용,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하늘에 대한 소망은 사실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현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현실이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마치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지, 좀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건강해야 되고,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좋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는 것, 그것이 복이고, 마치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마치 그렇게 사는 게 마치 올바른 것처럼 지금 여겨지고, 네,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두 번째 생각은 그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믿죠, 그죠?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며 신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고 있죠.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죠.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분인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의 그 신앙은 조금만 더 무엇인가가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이제 누나가 13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에 언제 왔었죠? 얼마 안 됐는데 5월달에 왔었네요. 5월달에 왔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오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차 얘기인데요. 차를 좀 제발 좀 바꿔라. 이제 좀 있으면 누나가 오는데 차가 너무 작으니까 어디 같이 다닐 수도 없으니까 차를 좀 제발 좀 바꾸라고 몇 번을 얘기하셨었는데, 뭐 그럴 만한 이제 여유도 없고, 뭐 1년에 뭐 와야 고작 몇 번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굳이 무리하면서 차를 바꾼다는 것도 전 바로 앞에밖에 못 봐서 그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큰 차가 생기면 누나가 왔을 때 같이 가족끼리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누나하고 매연이 이제 같이 왔는데 차를 갖고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서 4명이 차면 꽉 차는 차인데 5명의 차 타고 와야 되고, 또 오랜만에 온다고 또 여행용 큰 가방 4개에다가 또 개인용 가방 하니까 짐만 한 7개 되는데 그거를 실을 수 있을까? 도저히 못 쓸겠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미안한데 혹시 차에 짐이 다 못 실으면 누나랑 매형은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행히 짐이랑 사람을 다 싣고 다행히 집에 왔습니다.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왜냐면 동생인데 누나가 오랜만에 왔는데 동생이 잘 사는 모습,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오래된 차에 짐도 다 이렇게 어디 갈 때도 같이 못 가서 매형이랑 누나는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고 저희는 따로 가서 거기서 만나서 밥을 먹고 또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한번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도 오면은 또 이렇게 누나가 실망할까봐 동생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좀
너무 마음이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누나는 내색은 뭐 안 했지만 누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좀 약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만 5명 탈 거와 2명만 더 탈 수 있는 차를 주시면 감사할 텐데 왜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9월 달에 또 온다 그러는데 9월 달에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런 또 그냥 다녀야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요한복음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회개하라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죄를 지어서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이미 네 옆에 있다. 왜 그 삶을 살지 못하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돌이켜서 그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고 좀 뭔가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온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상기 목사님께서 좀 전에 어린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 내 육신, 이 땅에 있는 그것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 속에도 사실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넓이에 이 마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크기에 하나님 나라는 얼마큼 차지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정말 너무 작은 부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어떤 감사와 그런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했지만 정작 내 마음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작동하고 있고 그 영역이 내 신앙의 연수만큼 넓어져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를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희 친척 중에 잘 사는, 상기 목사님 친척만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친척 중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삼촌네 가족이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삼촌이 딸만 사신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내가 딸인데 막내가 딸이어서 서운해가지고 막내 이름이 서운이었다고. 지금은 서운이가 아닌데 정말 힘들게 살았었어요. 거의 50대 될 때까지 너무 힘들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벌었는데 저희 지지난주인가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삼촌이 이제 그런 걸 하시거든요. 전기 쪽 하셔가지고 실외기가 고장났는데 실외기 고치는데 5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LG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삼촌한테 부탁을 드려서 좀 고쳐달라고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랑을 하시는데 이제 사위가 6억짜리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최근에 또 사업을 하나 벌렸는데 어디 저 지방에 무슨 카페랑 리조트를 하는데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잘 됐다고 삼촌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정말 잘 돼서 이제 고생도 안 하셔도 되고 너무 잘 됐다고 그냥 일도 돈벌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일을 하시는 그 정도니까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된다. 사람이 적당히 벌었으면 그냥 둬야 되는데 그 정도 돈 있으면 그냥 나라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6억짜리 탈 정도면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게 제가 그 삼촌네 가족한테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이걸 해야 될 얘기인데 내가 욕심이 잉타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보면 신약에 보면 사실 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나는 것만도 많이 있는데 뭐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런 말씀도 뭐 있습니다. 뭐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부에도 보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도 있어봤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 가난하고 부자고 뭐 그것이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구나.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뭘 많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저도 많이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누가 그런 얘기는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많이 있고 보고 싶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사실 그것으로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벌써 주한이 정도만 돼도 무슨 얘기만 하면 안 들으려고 돌아갑니다. 주한아 하면 안 듣고 그냥 잔소리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듣잖아요, 그죠? 저희는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다는 것들을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얘기할 때 그냥 뭐 듣던지 말던지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정말 고민하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잔소리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2번씩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잘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사실 잘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듣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마음을 잘 다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실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사실 저 또한 그런 마음인 거 사실 그게 더 크게 느껴지고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 주안이나 저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라고 여기는 거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자기에게 손해 있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또 부모가 들어주겠다는 그것에 대한 보이지 않지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다른 분이 얘기했다면 아마 들었을 얘기지만 부모가 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건 부모를 무시한다라기보다는 이미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시되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제 변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매번 와서 회개하고 후회하지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가족 관계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죠? 영원히 떼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늘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과 이런데 처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처럼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힘을 내어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취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그냥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히 그냥 너무 일반적인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정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날 야구장을 갔습니다. 기아랑 SSG 한다 그래서 야구장을 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경기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흥미진진하고 기아가 한 점을 내면 SSG가 따라오고 기아가 홈런을 치면 SSG가 홈런을 치고 그래서 9회 말까지 승부가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야구가 재미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투아웃 만루였어요. 투아웃 만루에 원 스트라이크 3볼인가? 그랬는데 투수가 던졌는데 심판이 볼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볼넷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주환이가 억울해가지고 차에서 오는 내내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건 스트라이크를 줘야 됐었고 우리가 다 이길 경기였는데 심판 때문에 졌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심판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저 심판 저주하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겨야 돼. 우리가 지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진 거는 심판 때문이야. 그러니까 심판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죄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싫어하게 돼야 되고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지게 되고 사망을 낳는다는 결국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심성의 있고 열심히 잘 지냈습니다. 친하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점점 많아져서 네, 얼마 전에 제가 관계를 끊었습니다.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도 달라지는 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워지고 너무 싫어지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관계를 깼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그것도 사실 너무나 중요하지만 갖고 있었을 때 갖고 있지 않았을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이 많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또 다 빼앗아 가셨을 때 그때 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 그것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내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에게 많은 부가 있었다면 지금 저는 아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늘 하는 얘기로 목사도 다 때려치고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그냥 어디 그냥 가가지고 놀러만 다니고 그것이 의미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삼촌을 보니까 돈이 많아도 할 일이 없으면 그래서 힘든 막 그 몇십 킬로 되는 에어컨을 막 4층, 5층까지 메고 그렇게 여름에 수고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뭐 힘들게 뭐 하라고 하니까 그럼 안 하면 뭐 하니? 1년 내내 놀러 다닐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제가 무엇보다도 좀 그런 주님과의 관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의와 화평과 희락과 평강을 위해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무엇인가 풍족했을 때, 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처했을 때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 다짐, 그런 결심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내 마음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어느 정도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비록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이런 말을 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런 기쁨, 그래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